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허락하신 한 주간의 시간을 뒤로하고 믿음의 고백을 붙들고 주님께 예배합니다. 감사로 주님께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주신 은혜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오니 예배 가운데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병이 싣고와 고난이 너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다시 한번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참음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에게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기도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기로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기도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주내로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정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정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네 우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네 우리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예배 위에 기도하실 때 그 부활하신 우리 어린 양 예수님의 영광과 그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와 말씀과 모든 순서 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들 벗어버리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쫓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 모아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론을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내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너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임원민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저희 어머니들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 손잡고 따스한 날 거닐던 생각, 제가 미국에 올 때 우시던 모습, 자식들 위해 감싸주시고 희생하셨던 생각, 또 하나님 곁에 가시기 전에 세월이 빨리 지났다는 마지막 말씀, 어머니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되는군요. 저희들을 조건 없이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저희가 너무 힘들 때 마음속에 따스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저희가 외로울 때 세 명의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과 성령님, 저희 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만 믿으라는 약속 주시는 하나님, 매일 하늘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테이스트할 수 있는 축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저희 삶에서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모으고 쌓아놓고 하지만 장래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며 저희 마음속에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이 믿음의 삶이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저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들도 남들을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같이 저희도 저희와 생각, 문화 또는 하나님 믿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베풀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밝은 빛을 쫓으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어머니날 우리 교회의 어머니들과 온 세계 어머니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어머님들 은혜 사랑 또 생각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실 이 찬양을 들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우리 좋은 찬양 준비해 주신 우리 성가대 또 찬양팀 위해서 여러분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 후 세 번째 주일을 맞고요. 특별히 어머님 주일을 기억하는 귀한 날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 좀 교제하며 또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찬양 같이 하면서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어요?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오직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귀한 분을 소개합니다. 우리 김우랑 남보라 성도님 가정의 둘째 아이 다미가 태어났는데요. 벌써 한 달이 됐나요? 잠깐 나오시겠어요? 우리 여러분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자, 한번 제가 아이고. 와. 여러분 되게 좋아하시네요. 잠깐 여러분 다음이거든요. 여러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김우랑 남보라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 다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주셨기에 귀한 선물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두 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큰 믿음으로 또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게 하시옵소서.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롭고
또 믿음 안에 잘 자라도록 하나님 늘 축복하여 주시고 또 꿈꾸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 이루셔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들이 성취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함께 기억하며 이 가정을 축복합니다. 주님 주신의 은혜와 능력으로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아이들이 또 태어날 예정입니다. 우리 이한길 성도님 가정도요. 그렇고요.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몇 가지 광고 함께 나누면 다음 주일에 부흥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주신 기회로 또 믿음을 되돌아보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함께 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주변의 분들 이 부흥회를 통해서 믿음 안에 힘을 얻도록 여러분 많이 연락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흥회 일정에 대해서 저녁 8시 목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저녁 8시, 새벽에는 토요일 오전만 또 있고요. 주일에 예배로 또 집회가 이루어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사 목사님 개인적으로 좀 만나서 대접을 원하시는 분들 저에게 알려주시고 사무실에 연락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요. 여선교회 임원 모임 오늘 1시 반에 도서실에서 행사 계획에 관계된 모임을 갖습니다. 사회봉사부에서 그간에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 도서실에 재활용 가능한 생활용품을 누구나 원하는 분들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모았는데 컬렉션 했는데 여러분 이제 좀 더 정리해야 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모든 분들 가져가실 수 있고요. 아동부에서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면서 여러분 기도와 참여를 또 원하고 있습니다.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루어지는 이 VBS에 여러분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재단 이사회에 관계된 모든 회원들께서는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또 함께 의논해야 할 부분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머님들 다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죄다 어머니들 같으신데요. 남성분보다 어머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또 힘내십시오. 잠깐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박수해 드릴게요. 격려해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 저희가 저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다 같이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연합감리교회의 목회자 파송을 보면은 로컬 처치에서 교회의 프로파일을 준비합니다. 우리 교회는 역사가 어떻게 되었고 또 회중의 구성은 이렇게 되었고 또 특별한 상황들을 적어내는 그런 프로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비전이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감리사님에게 리포트를 합니다. 그러면 감리사님은 다른 감리사님들과 또 감독님과 함께 캐비넷 모임을 거쳐서 그 교회에 가장 적합한 후보들을 선정을 해서 또 보내게 되지요. 그래서 SPRC 위원들과 함께 모여서 인터뷰라고 할 수 있는 인트로덕션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 캔디데이트의 교회의 프로파일과 비전과 또 맞다고 그렇게 판단되면 결정을 하게 되지요. 감독님, 이분을 교회 목회 담임자로 파송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캔디데이트에게 또 여러 가지를 질문을 하고요. 또 비전을 물어보고 또 교인들은 미리 또 우리 교회에 이런 목회자가 또 오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들 SPRC 위원들에게 여러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수렴되어서 또 말씀과 또 비전과 또 소통과 이 모든 리더십에 있어서 또 꼭 필요한 그런 담임 목회자가 또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리더나 또 서번트 일하는 일꾼들을 뽑을 때에 어떤 자격을 묻습니다. 과연 적합한가? 그 사람의 마음과 또 성실한 삶의 모습과 비전의 모습과 함께 일하는 어떤 일의 그런 관계의 능력들 여러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택하고 뽑는 것이 너무나도 일상적이고요 현실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을 뽑으시지는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뽑으셨을 때에 그 제자들의 삶의 흔적들을 다 조사하고 능력을 평가하고 또 꿈을 대인관계를 다 물어서 그렇게 제자들을 뽑으신 게 아니지요. 처음 제자들 여러분 베드로를 뽑으셨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 고기를 잡는데 허탕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녘에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그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경험을 하지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분이 정말 따를 만한 그런 분이구나 그렇게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들이 압니다. 성경에는 자격과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을 보면은 순종이라는 게 하나의 기준일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앞부분에는요 이 처음 제자를 불렀을 때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또 찾아가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또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새로운 능력으로 어떤 꿈들을 갖고 뭔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함께 그 마음 모으고 뜻을 모아야 함에도 그들은 다른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 또 세베대의 아들들 다른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하는 그 일에 하나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때가 물고기 잡으러 갈 때가 아니거든요. 이제 부활의 시대가 열렸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로운 어떤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그래야 할 형편인데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밤새 또 물고기를 잡으려 하지만 역시 잡지 못해요. 허사가 되고 아침녘에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찾아서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 합니다. 그랬더니 또 많은 물고기, 세어보니까 153마리 정도의 물고기가 잡히는 그 경험을 하게 되지요. 이 처음과 동일한 세팅을 설정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예수님, 이제 새롭게 그들을 찾아가서 제자로 다시 택해서 새 일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고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예수님이 더 서브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아침까지 준비해서 빵과 생선으로 다른 건 다 묻지 않아요. 그냥 잘 대접함으로써 또 그들을 다시 또 만나고 그들에게 새로운 것들을 꿈꾸게 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시지요. 한 가지 아주 특별한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 베드로를 향해서 아침 먹은 후에 예수님이 아주 인텐시브하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문을 던져요. 아주 어려운 질문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것들, 우리들이 오늘 읽은 그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좀 다르지요? 처음 제자 베드로를 이렇게 불렀을 때에는 인터뷰라는 게, 질문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사람 낚는 업으로 너를 초대하니까 부르시면 응답하라, 이게 명령하다시피 그를 이렇게 뽑으셨는데, 이 두 번째 베드로를 찾아서 질문을 하세요. 어찌 보면 인터뷰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지요. 먼저 이 인터뷰 과정을 우리들이 좀 들여다볼 때에 특이한 게 있죠. 베드로를 베드로라 하지 않아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시몬에게 지어준 아주 특별한 이름이거든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지자다, 또 엘리야다, 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 베드로만은, 시몬만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또 고백하고 또 믿었기 때문에 그 별명을 지어준 거거든요. 베드로, 반석이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지어준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 예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불러야 하는데 그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3번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 여러분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몰라서 까먹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지어줄 때의 그 어떤 믿음의 확고한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과 십자가를 거쳐가면서 이 반석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녀야 할 이 베드로가 그 이름값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요, 흔들렸어요. 예수님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또 먼발치에 그렇게 바라봤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여종 앞에서도 또 자기가 예수를 따르는 이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가볍게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대처했던 것들을 주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를 대할 때에 의도적으로 시몬 베드로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믿음 없는 그때의 본래적인 그러한 모습, 사회적으로 살아갈 때의 그 모습, 그의 출신과 배경을 알려주는 그냥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약함을 아셨어요. 그의 부족함을 아셨어요. 그의 한계를 아셨기 때문에 그 아시는 그 마음, 그 표현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면접관인 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느꼈다면,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뭔가 좀 찔리고 뜨끔거리고 또 이 얼굴이 뜨거운 그러한 상황이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에게 3가지의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읽으면은요, 그냥 훅 읽어버리면 똑같은 질문인 것 같아요. 동일한 질문에 동일하게 대답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좀 디테일하게 보면 이 질문이 조금씩 다르고 뉘앙스가 다르고 초점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15절에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그에게 질문을 하세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신약학자들이 이 부분에 굉장한 원문과 번역에 논란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세 가지로 그렇게 많이들 해석을 해요. 먼저는 정말 주님보다 이 사람들, 같이 그 물고기 잡는 이 제자들, 이들을 더 사랑하느냐,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있고요. 또 이 제자들, 이 같이 물고기 잡으러 간 그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베드로 너가, 시몬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또 경향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들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 것, 또 불을, 또 생계를 얻는 이 세상적인 것, 이것들이 정말 주님보다 더 사랑할 만한 그런 것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평소에 이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했거든요. 주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이르러도 저는 주님 끝까지 할 거예요. 주님 고난에 또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제가 주님 곁에 있을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자랑하고요, 호언장담을 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 어떤 배경 가운데 이 말씀의 뜻은요,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더 정확한 원문의 뜻에 가까운 번역이다, 그렇게 신약학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시는 의도는 명확한 거예요. 수석 제자로서 또 많은 이들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고 주님의 어떤 상황 가운데 나는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고백한 너였지만 고난 앞에, 죽음 앞에 너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어떠했느냐라는 거지요. 정말 지금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베드로가 대답을 해야 했어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했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네, 주님, 저는 이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했거나,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제가 더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만 대답을 해야 돼요. 그 질문에 맞게 대답을 하려면. 그런데 베드로는요, 다르게 대답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보다 라는 것을 완전히 괄호 안에 넣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대답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조금 질문자의 의도와 대답하는 자의 의도가 다르지만 그 속에 베드로의 진심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보기에 정말 별다르지 않은 거예요. 정말 수석 제자로서 주님으로부터 베드로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이름을 받은 자기도 믿음 면에 있어서는 고난 가운데 다른 제자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그 마음 가운데에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대답이 궁색한 대답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그것을 받아주시겠어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대답을 보시면서요, 들으시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합격. 첫 번째 질문에 합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도 이 베드로의 마음 속에 있는 이 갈등과 또 그 긴장, 또 송구한 모습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을 하는데요, 두 번째 질문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 한글은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의 표현은 이겁니다. Do you truly love me?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의 truly라고 하는 그것이 한글 번역에 있어서 생략이 되는 그 과정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영어에는 있는데 한글에는 빠져 있는 거예요. 정말로 진심으로 진짜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때에 한글 번역은요, 그 정말로 진심으로 진짜로 이것을 빼버리고 그렇게 번역을 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질문을 받았어요. 정말로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에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 거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자신도 생각이 있고 자기가 행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대답에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는요, 아니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두 가지로 대답을 해야 하는데요, 이번에는 베드로가 또 동일하게 이 truly라는 것을 빼버리고 대답을 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하신다라는 거, 주님 사랑한다라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그가 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truly, 진심으로 이걸 빼버리고 마지못해 어떻게 궁색하게 대답했을 것 같은 이 대답을 주님이 들으셨을 때에 여러분, 주님이라면 어떤 점수를 주시겠어요? 두 번째에 이 대답에도 주님은 합격이라고 하는 그 점수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 양을 돌보라 라고 또 위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진실되고 진짜의 사랑이라면 주님 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부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도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이 베드로는요, 누가 보아도 진짜 진심으로 주님 사랑하지 못했던 그 부분을 자기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책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요 부분은 빼버린 거예요. truly라고 하는 것은 빼버리지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마음만은 주님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대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 주님이 질문을 합니다. 이번에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라고 하는 아주 심플한 질문만 한 거예요. 처음에 이 사람들보다, 두 번째 truly, 이거 다 빼버리고요, 이제 직접적인 이 질문만 합니다. 정말 사랑하느냐, 나를. 이 세 번의 똑같은 뉘앙스의 질문을 받았을 때에 베드로의 마음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근심했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에 보니까 Peter was hurt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감정이 안 좋은 거예요. 상처받은 거예요. 왜 동일한 질문을 세 번이나 이렇게 하실까에 대해서 그 자신이 순간 생각을 한 거지요. 아, 나를 의심하는구나. 주님이 나를 의심하는구나. 주님이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hurt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반증이거든요. 여전히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은 있는데 주님이 그걸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마음 상할 이유가 없지요. 사랑의 마음은 있는데 그것이 어려운 순간에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 사랑의 열매로 구체적인 증거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어쩌면 반쪽 사랑을 그가 갖고 있었을 뿐이지 주님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 그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얼굴이 근심으로 변하게 되었을 때 주님이 그 표정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에게 합격하면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 번의 질문을 좀 정리해 보면요, 이거예요. 이 시몬의 대답은, 주님,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또 주님, 그렇지만 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 마음이 제대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완전한 사랑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거든요.
주님이 그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계속 긍정적인 그런 점수를 주세요. 합격의 점수를 주시고요.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그렇게 그를 믿어주고 또 그의 대답을 그렇게 긍정해 주신 것, 여러분 이것에 우리들이 주목해야 합니다. 이 요한의 시몬의 사랑에 사실은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의 대답을 높여주신 것, 인정해 주신 것, 받아주신 것, 그러므로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이 프로세스를 보면 사랑이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고 온전해서 그렇게 점수를 주신 게 아니에요. 보면 주님이 그의 시몬의 마음을 읽으신 거예요. 그 약하고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이 정직하게 그렇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죠? 거짓으로 위장하거나 변명하지 않아요. 이 베드로는요, 주님 앞에 이 짧은 순간에도 자기가 이 사랑에 대해서, 자신 없는 모습에 대해서 변명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합리화하지 않는 정말 솔직한 그런 표현과 고백 속에 짧은 그 마음을 다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직이다라고 하는, 솔직함이라고 하는 그것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 가운데 또 다른 내일을 또 보신 것이요. 그래서 그 내일에 대해서 또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아시잖아요. 목동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 가운데 왕에 이르게 되지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교만합니다. 또 경건의 그 관계를 하나님과 세우지 못하고요, 죄에 빠지게 되지요. 바세바와 간음을 하게 되고 그 남편을 청부하여 살인하게 됩니다. 또 충성된 부하를 살인하고 또 이 모든 죄를 덮으려 하지요. 그러나 나단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그를 책망하자 그 자기의 죄를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죄를 회개하면서 또 용서를 구하게 되지요. 내가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지 않는 삶을 지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또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정직하게 죄에 대해서 그가 임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에 길이길이 기억되고 전승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시편 51편을 그가 지어서 그 마음을 성경에 담아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정한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또 정직한 영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노랫말을 지어서 시편의 노래 가사로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자기의 죄임에도 하나님이 용서하고 새로운 그런 삶을 열으셨다, 이것을 노래로 전해준 그것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왕기 상에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게 여러분 쉽지 않은 거지요. 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때문에 우리가 정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면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사랑 없는 모습에도, 불완전한 모습에도, 실패한 모습에도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우리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일들을 해 나가신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들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의 또 음성을 다시 들어야 할 이 부활의 시즌을 저희들이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이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 어쩌시겠어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진실로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들 각자에게 이 질문을 여러분 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조금 주님 사랑하는 데 있어서 좀 굉장히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답하기가 쉽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고요, 그 가운데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주님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단이나 조직이나 또 어떤 인원수나 또 어떤 활동의 면에서 교회를 생각할 수 있어요. 제도교회를 생각할 수 있고 현실교회, 현대교회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그런 어떤 보여지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한 분 한 분이 연결되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또 세워지는 우리 안에 거룩한 공동체, 이것이 정말 교회이고요, 또 이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때는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몸된 교회다, 머리가 되신 그 교회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보여지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우리와 함께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또 일하기를 원하시고요, 또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교회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믿음과 지혜가 총합이 되어서 만들어진 우리의 모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요, 이 교회가 주되심을 고백하는 게 가장 귀한 가장 귀한 교회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쉽게 대답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가 주님 주되심을 고백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애쓰고 마음 먹어 또 함께 나아가는 그 모습으로 사랑하십니까? 할 때에는 우리들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초부터 우리 교회가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있어 왔습니다.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하고요, 서로가 격려가 필요합니다. 마음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상황 가운데에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되돌아보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지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었고 우리가 무엇을 해왔는지 그것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대답할 때에 우리에게 부족한 많은 모습들이 있는 것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못했어요. 마음을 서로 하나로 해야 하는데 또 하나 하지 못했어요. 또 서로 격려해야 하는데 사랑으로 끌어안아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했던 부분들 있었다라는 거지요. 너무 힘들어서 외면한 모습들, 너무나 해답을 찾기 힘들어서 또 방관했던 그러한 모습들, 문제를 해결하려다 더 큰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했던 그런 모습들조차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시몬의 그 사랑이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마음뿐이었던 그 사랑이었던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고난 중에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우리의 믿음이 좋은 것 같았어도요, 이 고난 중에 자랑할 만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헌신, 이 모습 내 안에 찾아보기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기도하고 또 애쓰고 마음 나누고 이런 모습 감당하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나를 사랑하느냐, 교회를 사랑하느냐, 이런 것과 연결되어서 우리의 모습을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또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있어도 약함이 있어도 솔직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우리를 통해서 제2의 또 다른 기회와 제2의 사역들을 하나님이 행하고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숨기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내 모습이 이랬습니다, 내 사랑이 이랬습니다, 내 마음이 이랬습니다, 내 헌신이 이랬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갈 때에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도 약함이 있어도 합격이라고 하는 그 대답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양을 돌보라, 교회를 더 섬기라 하는 특별한 위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모든 것 뒤로 하고요, 사랑과 믿음과 헌신과 이런 거 다 뒤로 하고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 앞에 정직의 모습으로 내 모습을 또 보여드리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또 다른 시작을 예비하는 그 기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시거든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내 모습 아세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거쳐 나올 때에 또 내가 내 마음이 어디에 있었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 주님 다 아세요. 여러분, 부끄러운 부분도 있고 또 당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숨고 싶은 부분도 있어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으로 내 모습 놓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한 분 한 분 모아서 우리 전체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이 음성이 우리 가운데 다시 들려지기 원하고요,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같이 하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솔직한 나의 모습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로운 출발과 시작과 또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산에는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인내 안에 서서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모든 걸 아시는 주님, 내 마음과 생각과 믿음과 헌신과 아버지 내 기도를 아시는 주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과 또 우리의 부족한 아버지 사랑과 우리의 온전치 못한 마음뿐인 그러한 모든 사랑이었지만 다시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음성, 그 마음, 아버지 그 능력을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고백으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몬을 찾아서 다시 그 사랑을 확인하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섬기라 아버지 위임하여 주신 그 모습들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몬이
아버지 부족한 믿음으로 자랑하지 못하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뿐인 그 믿음으로 주님의 고난에 아버지 함께하였던 것 아버지 부끄럽고 약한 모습이지만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로 하지만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아버지 사랑하는 데 부족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아시오매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소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소서 더 기도하고 사랑하고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또 아버지 주님 앞에 서야 하는데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섬기듯이 그렇게 아버지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그 사랑으로 주님 아버지 섬기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옵소서. 다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주님의 고난과 죽음의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 그 부족함과 또 연약함 가운데 마음뿐인 그 사랑 가운데에도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아버지 주의 나라를 세워가며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은혜를 주신 것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사랑한다 하지만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저희들이 사랑함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마음뿐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하며 헌신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함들 주님 아십니다. 부끄럽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정직하게 또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 놓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다시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전에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주의 놀라운 계획과 능력들이 나타나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호흡과 생각과 마음과 믿음과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또 감사로 고백하기에 주님 도우셔서 예배할 때 주신 것 성별하여 또 예물로도 그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작은 예물이지만 귀하게 쓰여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영혼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열매 맺는 귀한 일에 쓰여지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나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주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소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로 아버지 날마다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영혼과 육신의 아버지 연약한 모든 것들 있다면 주님께서 아버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견고하고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고 회복해 하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더욱 믿음으로 사랑으로 헌신으로 세우셔서 주님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되게 하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주 함께 가시니 너의 묻는 모든 것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에 믿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함께 하시며 내게 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이 우리의 부족한 마음과 또 헌신과 사랑이지만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능력을 저희들이 붙들고 주님 앞에 서기 원하고 또 고백하며 또 교회를 위해 더 기도하기 원하는 고개 숙인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